세다 아이입니다. 세다. 지금부터 33년 전인 1986년 12월에 제가 오른쪽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연골 제거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2주 이상 입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날 퇴원하는 것이 연골 수술이지만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은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대소변도 침상에 누워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퇴원했더니 부모님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몸보신하라고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음식 중에서 계속해서 나온 음식이 있었는데 바로 곰탕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무릎 다친 사람, 안 좋은 사람은 그 소다리를 과서 먹으면 무릎이 빨리 낫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먹으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 먹은 곰탕이 제 일생의 50%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먹고 또 먹었습니다. 먹기 싫었지만 그것을 먹으면 무릎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억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릎이 안 좋으면 도가니탕 먹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무릎이 안 좋을 때에 소 무릎과 소 다리를 먹으면 내 다리가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꽈서 생각해 볼까요? 내 소다리만 먹을까? 닭다리 먹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다리가 안 좋을 때에 소의 다리를 먹으면 내 다리가 좋아진다면 소 다리만이 아니라 닭다리 먹어도 좋아져야 될 겁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눈이 좋아지려면 생선 눈알만 열심히 먹으면 눈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돼지 껍질 먹어야 되겠다. 돼지 껍질 먹으면 피부가 맨질맨질해지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먹은다 한들 우리의 피부가 미끄러워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의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도가니는 그 콜라겐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그 무릎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그것을 먹어서 우리의 무릎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하나도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연골이라는 것은 한번 닳아지면 재생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비슷한 걸 하면 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그런 마음 가졌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역시 그렇겠다. 콩 심으면 콩 나는데 내 몸에다가 소 다리를 집어넣고 먹으면 다리가 좋아질 거다. 아마 그런 기대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 갖냐면 소다리 먹으면 다리가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경험한 것이 기대와 그대로 일치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아무리 소다리를 먹는다고 해서 다리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리가 안 좋을 때에 도가니 먹으면 좋아진다 하는 그런 생각에 쉽게 빠지고 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음식을 접할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학교가 작은 학교라서
강의실 밑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 한 방에는 4명이 같이 사용했는데 2층짜리 침대가 2개가 있고 책상이 4개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가 있는 기숙사에 내려갔습니다. 그 친구의 그 잠자리 그 침대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야 놀랍다. 어떻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거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당시에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침대 맡에 성경을 두고 있으니까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구나.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상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왜 나랑 똑같을까? 그래서 오늘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침대에 성경 읽었는데 성경 왜 읽냐? 그랬더니 씨 웃어요. 하는 이야기가 나 저거 베개로 삼아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그럼 베개 사면 어떡하냐? 성경 찢어지는데 하는 이야기가 아 그래서 수건을 싸보자 물었어요. 아니 왜 싸냐? 왜 성경을 읽고 자냐? 지금 경건치 못한 것 같았어요. 친구가 말합니다. 성경을 배우자 하면 말씀이 벌써 들어올 것 같다.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양말에다가 프린트를 해야죠. 성경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나는 말씀에 섰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배우자면 말씀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살 된 어린 신학생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신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우리에게 좀 잘못된 기대는 없을까요? 내가 무언가 신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없을까요? 그 기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기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주이시라면 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집에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분명 내려주실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일까요? 마치 사람이 젊었을 때는 힘이 왕성하지만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이 말씀은 말라기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이나 500년 전 이 사이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자신들을 풀어준 나라에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중고에 시달리겠죠. 자신들이 먹고 살기로 바쁜데
세금을 걸어서 자신을 지배했던 나라 바사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 때라면 세상에서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11조에 관한 말씀을 거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좀 여유 있을 때라면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를 주께 드리는 것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11조를 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유 있을 때에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힘들 때에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여유 있을 때 11조를 잘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고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할 때 어떤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온전한 11조라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계산적인 11조가 되겠죠.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돈과 물질이 생기기까지 일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물질을 들었다, 돈을 들었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11조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물질을 통하여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동한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11조는 무엇일까요? 그냥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는 계산적인 11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그 삶을 주께서 원하신 것일까요? 많은 이들은 11조를 말할 때에 물질만을 생각합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죠.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 내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단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11조 하는 사람들은 그냥 10분의 1의 소득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할 거 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죠. 계산하는 사람은 뭐든지 계산적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11조를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입니까? 여러분 11조 했더니 물질의 부자 되셨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주위에서 부자를 보았더니 다 11조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건대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무척이나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 물질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에 결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선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물질을 얻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 살아가지요. 마치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났다. 팥을 심었더니 팥이 났다. 하나님 앞에 11조 투자하자. 그럼 하나님이 몇 배 불려주시겠지. 이 기대 속에서 11조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1조의 온전한 모습, 즉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을 전혀 망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늘의 문을 하나님의 문으로 보면 좀 쉬울 겁니다. 즉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누군가에 대하여 박연히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정확하게 할까요? 멀리서 관찰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함께 생활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함께 생활한 사람은 내와 함께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11조는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을 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의 문을 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뭡니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쌓을 수 없도록 붓는다 그러면 당연히 물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10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락을 통하여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시죠. 11절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앞에서 하나님이 쌓을 수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을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메뚜기가 와서 너희가 농산을 갉아먹지 못하게 한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조금 싱겁게 말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가 내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쌓게 해주는 은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는 것을 없게 하시고 또 하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은 것을 과연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둘까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둘까요? 계산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막상 살면 그게 아님을 발견하죠. 많이 심었는데 조금 거둘 때가 있어요. 많이 일했는데 막상 내 소득을 모았더니 일한 것의 대가를 거의 얻지 못할 때는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일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넉넉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12조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했듯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내 삶이 함께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날 현상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가 중간에서 사라지고 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온전한 11조,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은혜가 새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을 투자했지만 투자한 것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냐는 말로 헛수고할 때가 있죠. 근데 헛수고할 때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헛수고했지만 헛수고한 이유가 때로는 내 눈이 가리워져서 너무 쉬운 건데 보지 못하여서 헛된 데 내 삶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왜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많이 심었지만 중간에 메뚜기가 갉아먹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비가 한 잔에 떨어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농사 짓지 않는데요. 저는 바다에서 일하는데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메뚜기와 포도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글자로만 읽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겠지요. 오늘 이 말씀은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인정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수고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외면하셨다, 나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시편입니다. 4절의 말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안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 싫잖아요. 누가 그 자리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안 좋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를 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또 위가 높겠어요. 그 가운데에는 막대기와 지팡이, 그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음침한 골짜기에 비하면 막대기와 지팡이는 너무 하찮습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줄 알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오면 안 되죠. 왜 옵니까? 상황을 탓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예민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훈련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계산적인 11조에서 멈추지 말고 삶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메뚜기 와서 갉아먹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수입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무언가 하나님 많이 주신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걸맞는 은혜를 주시는데 11조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은혜가 중간에 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 속에 일어나는 최종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라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 앞에만 보십시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살았다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보내주실 때에 그 은혜가 중간에 새는 일, 메뚜기가 갉아먹는 일,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사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물질은 풍요로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쌓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의 은혜가 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새다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주님을 풍성한 은혜를 늘 주시지만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는 샌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 훈련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에 새지 않도록, 메뚜기가 갉아먹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 포도나무의 열매가 결실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행을 즐겁게 떠났다 할지라도 10일에서 15일이 지나면 다 집이 좋다고요. 집이 그리워하죠. 내 집이 내가 묵는 호텔보다 더 좋아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갈 우리의 본향집 천국을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 가운데 훈련되어진 사람은 천국이 익숙합니다. 지리적으로 익숙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니 천국이 좋은 것이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인 낯선 사람에게 천국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호텔과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닐 것입니다. 11조는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나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이 풍요롭다, 또 풍요롭지 못하라 말하죠. 그런데요, 새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들은 여기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날개질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충분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새는 자유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넉넉지 않아도 우리는 새처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의 은혜가 샌다 해서 새다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풍요롭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운 새처럼 우리의 삶이 새가 되기를 소망해서 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가 새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함이 늘 훈련되고 그것이 삶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하늘 나는 새처럼 눈에 내 발 앞에 무언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자유로운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 길은 온전한 11조에 있습니다. 11조를 하신다 할지라도
혹여나 계산적인 11조만 하신다면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11조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새처럼 영원히 자유로운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새지 않고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11조 할 때에 계산적인 11조에 대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로운 새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기에 환경을 뛰어넘는 복된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